안녕하십니까. 됐어요? 예. 오늘이 그 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한 두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입술이 이렇게 잘 말씀을 잘 못 드리는 스타일이라 갖고 자꾸 이렇게 좀 저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어떤 두아디라라는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의 어떤 본질,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 특히 이 두아디라 시대 속에 많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 시대에 대해서, 또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이렇게 세 개의 시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한 그런 시대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시대는 이제 한 100년에 걸쳐서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서 핍박이 있기 전까지 그 특징이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대체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나 에베소 교회 때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 사도이고 거짓 교사인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에 들어가면서 약 한 150년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러한 교회의 진리에 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변형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시대,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버가모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버가모 시대는 콘스탄틴이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이제 황제를 득위하면서 기독교를 갖다 국교화하면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세상과 이제 어떤 화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과 결합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행음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권력을 잡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제국을 종교적으로도 통일시키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박해 시대 때까지 지하에서 그래도 박해 가운데 순결을 유지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오히려 이제 국교화되면서부터 많은 그런 어떤 권위와 자리를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해지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그죠?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의 시작은 다 대적하는 것은 이 바빌론에서 유래됐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 바빌론에서 유래된 그런 교훈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러한 바벨론의 이러한 아주 부패하고 그런 더러운 그런 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지역교회나 우주적인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성직자 계급제도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갈라놓는 일들이 지역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또한 우주적인 교회 안에 뭡니까? 하부의 교회를 지배하는 상부교회층이,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피라미드의 계급 저희가 생겨서 맨 위에 이제 교황이 있게 되고, 교황 아래 대추기경, 추기경 이런 식으로 해서 교구가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교황 아래 완전히 계급으로 예속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버가모 시대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착할 때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당시에 몇몇 감독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런 교회론을,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심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론. 그래서 그 배경은 뭡니까? 그 배경은 무천년주의에 기초한 거다 이거죠. 무천년주의에 기초한 거죠. 무천년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죠. 무천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재림하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재림하셔서 지금 교회 기간 동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재림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재림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그런 전천년주의 신앙, 주님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환란 기간 동안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교회 신부인 교회를 만나시고, 공중에서 만나시고,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7년 동안에 혼인 만찬이 있고 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열국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죠. 그 왕국은 구약에서 끝없이 수없이 예언한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전천년주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천연왕국이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하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고, 카톨릭 교회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침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에 기초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을 영적인 걸로 해석하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교회 시대가 우리는 7년 대환란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제 후 3년 만에 그때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심판이 부어지는데, 교회 시대가 그거라 이거죠.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것도 다 그걸 뭡니까? 영예를 하고 교회 시대를 그런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환란기 3년 반 후 3년 반 환란기 1260일,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우주적인 카톨릭 교회를 갖다가 이것이 자기의 그러한 저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라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동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문자적인 천년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버가모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된 거죠. 버가모 시대 때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별도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교제를 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버가모 시대 때에 그 뿌려진 씨가 결국은 뭡니까? 두아디라 시대 때, 이 두아디라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606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니파세 3세가 교황으로 득위합니다. 그 이전에도 교황은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서 공식적으로 등위하는 건 606년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하고서부터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알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손자가 이제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그 신할 평지에다가 도시를 하나 세우죠. 그것이 바벨이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그런 사탄의 어떤 본부였죠. 사탄이 거기 바벨론에서 그러한 바벨론을 제국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이 지상에서의 그의 활동을 하는 본거지를 삼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버가모로 옮겨지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 말씀하실 때 버가모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시대에,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국교화하고서 이제 캐톨릭이 정식으로 보니파세 3세를 교황으로 추대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탄이 버가모의 본거지를, 지상의 본거지를 버가모에 두고 끝없이 이 버가모 시대와 두아디라 시대에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바벨론 비밀 종교의 온갖 교리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기독교하고 접목을 시켜갖고 오늘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가 606년에 보니파세 3세가 교황으로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에다가 면죄부 판매를 부당성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못을 쳐서 이렇게 거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었걸랑요. 그때까지 무려 911년 동안 보니파세 교황으로 자리에 앉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9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버가모교회에서 약 300년, 버가모교회에서 약 30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바벨론 비밀 종교로부터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등의 교훈이 300년 동안 버가모 시대 때 심어지면서 이것이 900년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누룩이 퍼져서 가루 서마을 전체를 갖다가 부풀게 했듯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이러한 바벨론 바벨론 종교로부터 온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 사악한 것들이 911년 동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완전히 그 로마 교회의 각종 그 가르침, 교리와 또는 실행에 다 그 바벨론에서 온 것들이 그대로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두아디라 시대 때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마 시대와 두아디라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를 예언의 말씀을 어디다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중에서 그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에서 이 버가모 시대와 두아디라 시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라는 말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지옥에 반대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반대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지옥의 반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라고 그래요. 헤븐이 헬, 지옥의 반대는 헤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꾸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게 지옥의 반대는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를 직역을 하면은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성경에는 크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돼요. 자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어도 뭐냐?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만 언급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같은 이 하늘 왕국의 비율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만 이 천국을 이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에 그 나오는 천국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이 통치하시는 어떤 영역이에요. 이 땅에 하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 하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가 진심으로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포함돼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늘의 왕국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라. 왕을 맞이할 백성들이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어떤 죄 아래 있으면, 하늘의 왕께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죄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합당하게 왕으로 영접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왕께서 지금 오셨어요. 왕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죠? 이 땅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끝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치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13장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왕을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치 아니하니까 이제 그 사역을 이방인으로 사다가 그 왕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왕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언제 오십니까?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하실 때 그때 왕이 오셔가지고 다시 세우는 그 왕국은, 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건 가시적인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을 영접치 않아서 주님이 왕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하늘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근데 진정으로 믿는 자들과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의 그 왕국을, 하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뭡니까? 비록 왕국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공생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에 있는데 그거를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세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정말 거듭난 자들, 한마디로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거듭난 자들과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 그가 거듭나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그 버가모 시대의 특징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요. 그런데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성경에서 새들은 다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까?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까?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새들은 다 나쁜 의미, 사탄을 상징하는 걸 쓰였어요. 성경에서 새들은 나쁜 의미로 했어요. 이게 무천년주의에서는 간단하게 뭐 천주교라든지 뭐 장로교라든지 무천년주의를, 이 장로교는 천주교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러나 칼빈이 어거스틴의 거의 영적인 제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에서는 겨자씨를 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무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카톨릭 교회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진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새가 쓰이는 건 항상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국이 서머나 시대에 핍박받을 때는 정말 내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러나 순결했던 겨자씨가 같았는데, 이것이 콘스탄틴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국가의 보호 아래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마구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이 새가 어디서부터 날라온 거예요? 성도님들, 이 공중의 새가 와서 날라왔어. 이 공중의 새가 어디서부터 날라왔어요? 바벨론에서 날라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됐냐면, 이제 이 나무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18장 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나무를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혹시 여기 성당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당? 거기 가보면은 정말 이런 그 신부가 이 아래 보면은 온갖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교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는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버가모의 시대. 콘스탄틴이 국교하면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의 그런 그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콘스탄틴이 국교하면서 국가의 보호 아래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저 바벨론의 그러한 사악한 교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 그랬어요. 가지에 깃든다. 이 깃들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 깃들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아주 안주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들이 이 나무에 와서는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의 그 지상 본부가 버가모로 옮겨지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러나 이게 두아디라 시대는 바로 그 다음 누룩의 비유 13장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거 무천년주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가리킵니까? 여자는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그래갖고 교회 안에 복음이 팍 퍼져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카톨릭 교회가 이 지상에서 그냥 크게 그냥 저기 하는 거로 여기 해석을 하죠. 예. 무천년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룩이 그렇게 좋은 의미를 쓰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나오죠. 사두개인의 누룩 나오죠. 헤롯의 누룩 나오죠. 전부 뭡니까? 거짓 교리, 물질적인 거, 이런 나쁜 저기를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뭘 가리키냐면 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한 나무가 이제 뭡니까? 속으로 완전히 썩는 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서 깃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마를 갖다 넣어 하는데, 이게 갖다 넣는다는 단어가 감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이제 이 여자가 누구냐면 뒤에 나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뭘 상징하냐? 그러한 그 바벨론의 이런 바벨론의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로 이제 이세벨이라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기독교계 안에 완전히 그 기독교계를 교리나 가르침과 실행에서 모든 그런 거짓된 것들로, 바벨론의 것들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비유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이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뭘 칭찬하셨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쫓아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구별하고 드러내갖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용납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신 가장 사악한 이름이에요, 이세벨은. 아마 잘 아시죠? 뭐, 이세벨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건 묵인하고 마음껏 가르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자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온 여자 거짓 선지자를 묵인하고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 디아드라 교회가. 그래갖고 그러한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이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누룩으로 뜸뜨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게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한 교훈을 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가르친 게 몰래 와서 여자 선지자인데 와서 가르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자를 징계하고 내쫓지 않고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껏 가르치도록 하고. 그래갖고 이세벨의 교훈이 뒤에 나오면 사탄의 깊은 것들이 이걸랑요. 뒤에 나오는 사탄의 깊은 것들. 그래서 이세벨의 이 교훈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모든 가르침과 실행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무천년주의에 기원한 강력한 그런 하이라키즘, 계급 저기를 구축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 말을 안 들으면 다 출애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친 거죠.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완전히 자리 잡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갖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교황의 선동으로 성전을 한답시고 뭐냐 십자군. 여러분들 십자군이 1096년부터 1296년까지 200년 동안 7번 말고 더 있어요. 근데 크게 7번. 그 7번 동원해갖고 죽은 사람이 한 600만 명이 돼요. 그리고 십자군은 그 밖에 성경에 충실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실한 교회들을 박멸시킬 때 교황이 소집한 게 뭡니까? 십자군이에요. 알비파, 왈도파 다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박멸시켜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교황이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의 그러한 권위가 성경의 말씀하고 맞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죠? 해석도 못하게 하고, 일체 못하게 하죠. 소지도 못하게 한다. 성경을 갖고 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교황의 명령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유아세례, 마리아 숭배, 성도들에 대한 기도, 고해성사, 면제부 판매,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사제 독신지, 화채설, 성체 숭배, 고문을 허용하고, 연옥교리, 구원받을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연옥에서 한번 있는 거예요. 연옥에서, 여기가 지상에서 구원만 받고 죽어도 지옥으로 가기 전에 연옥에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구원받게끔 하는 게 뭡니까? 면죄부를, 남아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면 돼요. 면죄부를 사면.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사탄의 깊은 것들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주님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을 심판하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동역자들 심판하죠. 또 그의 자녀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양육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 교리를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그러나 두아디아 시대에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24절에서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뭡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바벨론에서 온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일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결국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깊은 것들 할 때 정반대되는 게 나와요.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나오지만, 여기는 뭡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이게 복수입니다. 깊은 것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아디아 시대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사악한 가르침으로 분리돼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들을 끝까지 계속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은 훌륭하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계속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들부터, 사도 시대로부터 지켜온 가르침과 실행. 신약교회 사도들, 비록 세상에 많은 카톨릭에서 많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런 자들이 두아디라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시도 때 핍박을 받으면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리고 콘스탄틴, 버가모 시대 때 국교화되면서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카톨릭으로 귀속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과 이세벨의 교훈과 분리돼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것을 계속 실행해라. 지켜라.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 안에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진리에 순종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라. 마치 지난 금요일 기도 모임 때 한 형제님이 이제 이거 사도행전 2장 42절 가지고 교제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만찬에 떡을 떼고 기도하기라. 흔들리지 말라. 그것을 계속 지켜라. 이것을 손대는 모든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과 분리돼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이 하루가 시작돼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는 것을 알려주는 게 새벽별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해로 오신다는 거 비유하는 건 말라기서 4장 이전에 뭡니까? 의의 해, 의로운 해가 뜨는 것.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로운 해가 이 땅에 뜨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의의 해로서 이 땅을 비추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해가 뜨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새벽불은 뭡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제 지상으로 곧 내려오시는 그 주님이 공중에서 너희들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겠다. 그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 주님을 새벽별로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두아디라 시대에도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분리돼서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사도시대에서부터 교회 안에 내려왔던 것들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지키면서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이거는 이 땅에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거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이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번에 수요일날 한 형제님이 기가 막힌 교제를 해주셔가지고 바울의 1차 전도행을 제가 여기 이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여기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죠. 처음에는 키프로스를 들려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요 근처에 있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여기 발칸반도의 해안가를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죠? 3차는 2차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약간 여기서 바뀌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역한 곳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죠?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여기 있고 처음에 1차 여행 때 사역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 교제하신 형제님이 산이 1200m도 넘는 그런 산을 넘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본 건데 여기는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험합니까? 그죠? 험한 지형이에요. 바울 사도가 1차 여행을 하고 1차 여행 때 다닌 곳이 이 타우르 산맥이 높은 거는 3000m에서 3700m 되는 산이에요. 그러한 산에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차 때는 이 발칸반도에 오늘날 이제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 발칸반도 요 아래 그리스가 있고 여기도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산맥이 이렇게 이건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이 딱 있고 이탈리아의 반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같은 그런 산맥이 있고 프랑스
여기 스페인도 굉장히 산악지대인데 프랑스는 이 남부만 사막지대예요. 이 두아디라 시대에 606년부터 아까 1571년까지라고 그랬죠. 1517년까지 약 911년 동안 아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믿어오고 교회의 증거를 지켜온 무리들이 그들이 거주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처음에 7세기에서 9세기에 바울파가 등장해요, 이 바울파. 바울파가 활동했던 것이 이 바울파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 곳이 바로 뭡니까?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바울파가 7세기서부터 9세기까지, 바울파가 7세기서부터 9세기까지 굉장히 저기였어요. 여기서 굉장히 왕성했어요. 이게 아르메니아, 이쪽에 보면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그 아르메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이제 깨닫고 이쪽으로 와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바울파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서 다 저기 되죠. 다 죽고 비참하게 핍박을 받죠. 그랬을 때 바울파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피해간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이쪽이죠. 여기 불가리아 있고 또 세르비아 여기가 여기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고니아, 보스니아 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산악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일파, 성경대로 이렇게 그런 신실하게 지켰던 무리들이 이들이 약 10세기에서 15세기 동안 여기서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군을 보내서 다 박멸시키죠. 다 저기죠. 바울파도 그랬듯이 복음일파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또 여기에 왈도파들이 있었어요. 왈도파들은 약 12세기서부터 한 16세기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알프스 산맥을 중심해서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쪽도 지금 독일인데요. 독일에도 여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왈도파들이 많이 있고, 또 알비파라고 있습니다. 알비파. 근데 여기서 이제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런 곳에서 했는데, 그럼 이런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야지대는 산에서 이렇게 거주한 사람들은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초세기 때부터 계속 그 박해를 지나서 버가모 시대를 다 지나는 동안에도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산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줬던 가장 원초적인 교회가 여기 이제 바울파가 7세기에서부터 9세기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박해한 게 이제 캐톨릭이죠. 그리스 정교나 이쪽 캐톨릭이나 한데, 복음일파가 멸절된 게 뭐 때문에 멸절됐습니까? 캐톨릭에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이쪽으로는 그 당시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서서히 기독교, 오늘날 이슬람교가 이렇게 저기하게 된 거는, 이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로마 캐톨릭의 참 잘못이 크죠.
이 복음일파가 양쪽으로 지금 한쪽으로는 터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쪽은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군을 보내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복음일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누구한테 항복했겠어요? 이슬람한테 항복을 합니다. 왜냐면 로마한테 항복을 해버리면은 잔인하게 죽임당하니까, 그죠? 잔인하게 죽임당하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로마 교황한테 알려지니까 로마 교황이 뭐라 그럽니까? 걔들 이슬람 애들이 처리하게 해. 우리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여행 때 복음을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이곳이 지금은 전부 뭡니까?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이슬람 국가. 그 당시에 이렇게 순수하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도시대 때부터의 그런 거를 그대로 지켰던 무리들이 이런 산악지대 근처에 있었어요. 여기 왈도파 보십시오. 왈도파도. 이 알프스 산맥 요 아래, 알프스 산맥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거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그냥 험준한 산하 아래 마을들,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을들에 있었죠. 알비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알비가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데 남쪽에 이쪽도 전부 십자군 동원해서 전부 죽여버리죠. 알비파를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했으면 같은 마을에 사는 카톨릭이 십자군하고 싸웠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같은 마을 시에 사는 캐톨릭 성도들이 알비파를 도와서 싸운 거예요. 십자군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박해를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 때쯤 되면은 이분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없어지죠. 없어지죠. 제가 밴드에 올린 그 글이, 밴드에 올린 것이 이제 제가 순례하는 교회에서라는 책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제가 거기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거기 마을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그분들 왈도파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역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들이 너에게 있는 것,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사대시대부터 지켜온 가르침과 실행,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교회의 진리를 따르고 정말 이러한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러한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또 기도에 힘쓰면서 이러면서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월지 두아디라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줄 거다. 언제? 천연왕국 때, 그죠? 천연왕국 때 이제 통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같이 옛날에 핍박받았던 심판 때는 핍박받은 자들이 이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가 돼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갖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올린 이게 참 통탄할 일이죠. 이게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옛날에 북아프리카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기 이게 전부 이슬람이 됐죠. 바울이 수구한 터키, 이 소아시아 전부 7교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의 7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이쪽 여기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 모든 교회, 다른 교회들은 이 발칸반도의 해안가에 있었어요. 여기가 보십시오. 옛날에 바울파, 보고밀파들이 있었던 것이 전부 뭡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이슬람 국가가 됐죠.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제가, 그거는 이러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실 것이고 심판을 또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저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저희가 새벽별을 볼 것이고 저희가 죽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같이 오겠죠. 하여튼 새벽별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파나 보고밀파나 왈도파나 알디파 이 수백만 명이 순교할 때 그들이 전부 거의 다 화형당했어요. 그거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게 정말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을 갖다가 부모 보는 앞에서 어린애들을 사지를 찢는 거예요. 동굴에 불을 피워가 어린 엄마들이 애기 안고 동굴로 피신하면은 동굴에다가 불을 피워서 질식사시키고 청년을 죽일 때 어떻게 죽냐면 배를 찔러갖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돼지한테 던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대부분은 화형당했어요. 대부분은 화형당하고 다 장작불 피워놓고 캐톨릭으로 개종할래 이를 들어가려 찬송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찬송 부르면서 찬송. 이분들이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주님이 새벽별로 오실 주님, 의의 해로 빛나실 그 주님을 기꺼이 그죠? 기꺼이 그거를 보기를 소망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죠.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도와드릴 게 시간이 좀 또 오늘 또 10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제 마치겠습니다.